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64장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허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도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제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하나님 올립니다. 고생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세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점이 취하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의 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쩌리였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강영효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가 지나고 2024년도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잘 연습하고 잘 훈련하면서 그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쟁이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플러스된 현장이든 마이너스된 현장, 특히 마이너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같이 동행하시며 일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희들에게 심게 해주셨고,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아버지와 동행하고 인도하게 갔다는 그 귀한 사실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을 수많이 생각해 보아도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할 때 나같이 벌러지 같고 정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배처소로 인도할까는 궁금증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선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강단에서 그 순수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 우리들로 하여금 영양분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만 예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단호한 확신을 서게끔 하신 주님, 이제 2024년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존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교회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하는 직장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마이너스된 현장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와 넉넉히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어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허락하신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은혜를 공개받아 더욱더 굳건해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헌금 하나님 편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 봉독 후에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인식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새 차량 구입 감사헌금 새로운 일터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이혜경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이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 벽두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옵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아버지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 주어진 일들 예수 아니라는 것으로 저들이 고백하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만족하며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아버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저들을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여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저들이 확인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저들 자녀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저들 이웃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성에는 하나님 이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응하는 현장임을 우리가 알기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어진 여건 상황 형편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연속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여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넉넉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만족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과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서부터 40절까지인데 1절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한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미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요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데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야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야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2024년도에 새해가 또 이렇게 밝았고 첫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느끼는 현장들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는구나. 금년 들어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목사님 사람을 구경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사람을 구경하는 게. 전주와 김제 사이에 이서라는 동네에 예배당을 거의 1000평 이상 지어놓고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또 이쪽에 목사님들은 코로나를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대요. 재정이 없고 또 나이는 들고 답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무던하게도 25년 동안 등신 같게도 병신 같게도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했지만 결국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띠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에 우 목사님도 또 이 하남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얘기는 그가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강경유 안수집사님 표현대로 마이너스 현장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발광을 하고 사람이 없다고 재정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건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25년 동안 못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발광해야 되고 떠들어야죠. 그런 현장을 지금 우리가 맞박들이고 있는 거죠. 생각컨대 한 5년 정도면 교회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 역대상은 잘하는 대로 성문서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운명과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계속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고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은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라는 그런 하나의 역사의 그런 형식을 가지고 서술을 했다면 결국 이제 10장서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등극, 다윗 왕의 치적, 결국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하도 그렇고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그 족보 속에서 수많은 사연, 수많은 사건, 수많은 아픔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역사의 현장을 경험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미 옛날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예언적 완료로 완성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혜영 장로님은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은원 속에서 완료가 된 거예요. 요즘 뜨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어디 있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교수라는 놈들이 나와서 CBS에서 헛소리를 하는데 신구약의 통일성도 몰라요. 신구약의 통일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된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기도해 줬죠. 승질내는 사람 계속 승질내라고요. 괜찮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 계속 나쁜 짓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윤리나 도덕이나 자꾸 내가 뭐를 착한 그런 책임감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 기독교가 흘러왔어요. 2000년 기독교를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눌 때도 그랬어요. 기독교들이 구약 성경만 보지 않고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이거 뭐야? 우리는 토라, 율법서만 성경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유일신인데 라고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죽으면 100명씩 회개를 하고, 한 명이 사자밥이 되면 100명이 성도가 생기고, 한 명이 불에 타 죽으면 100명이 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독교가 국가 종교면 이것도 아멘, 만족, 감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누구냐? 수도사들이에요. 수도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이 국가 교회와 관계한 그런 교회,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했다면, 저것들은 예수님은 핍박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깨끗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황제에게 딸이 붙이면 안 되고, 우리는 가서 고행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리아나 저 이집트 사막 쪽으로 들어간 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똑같죠, 우리하고. 십자군 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종교개혁 얘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을 해줘요. 그래, 잘 믿어보자도 허용해주고 네 마음대로 창녀와 기생과 돼지 쥐염 열매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주셔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더 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놨다. 다 이루었도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넉넉히 그 고비들을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도 되고 아주 열심히 훌륭히 큰 교회에서 예배당을 10개, 20개씩 지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천지도 문제가 없어요. 개천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기준이 돼서 전부 다 정죄를 하면서 아주 정말 만나기 싫은, 보기 싫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결국 그것은 돌이켜보면 본인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지지하는 용사들이에요. 9장에 이제 족보를 마치고 10장에 사울 왕이 9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왕을 하는데 이제 11장에 그 얘기를 기록하고 12장에 들어와서 다윗을 지지한 용사들은 다윗이 지금 우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빨리 저 부엘세바 쪽으로 남쪽으로 빨리 피해라 빨리 피난 가라 그 피난 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는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은 가자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영토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 다윗이 600명의 비루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비루. 600명의 그런 똘마니들하고 성경 들어오면 똘마니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나는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사울 왕의 최고의 용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인데 저 다윗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흐르고 그런 와중에 전쟁이 이 이스라엘과 났을 때 출전을 시키자 안 시키자 할 때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말렉이 그 식솔들 여자 할머니 자녀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가 버려요. 그럴 때 이 비루들이 너 따라와서 병신 내가 이런 개꼴을 당하냐 그런 정말 상황 속에서 다윗을 지지한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야? 병 걸리고 돈 없고 뭐 큰 교회 가서 뭐 큰 교회 장로들 껄떡거리고 대가리 멍청한 것들이 막 와서 껄떡껄떡하고 뭐 이게 얼마나 승질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시글락에 딱 찾아와서 다윗의 용사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용사들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29절에 베냐민 지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반 이상은 사울 편에 섰지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예수다. 하나님이 결국을 만든다. 하나님이 완성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인간들이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을 지지하는 용사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이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진행되고 못 진행되는 거 이거 내가 판단하지 않고 뭐다?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다. 금년 2024년도는 이렇게 사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전라북도 그 김제군 이서면에 살 때는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아이고, 이런 세월 오지 말았어야지. 완주군에 인구가 안 들어온대. 인구가. 그 예배당 그러니까 전기세 물세도 못 낸다는 거예요. 강영료가 거기 담임 목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면.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연습을 그 25년 동안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랑의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전부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전부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을 거기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버지 교회 헌금 한 달 해봐야 500도 안 나오잖아요. 저 연봉이 500이 넘어요. 저 세상을 좀 구경하다가 들어올게요. 아버지의 그 실망감. 이야, 지긋지긋하게 내년 되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1년이면요, 장례를 너무 많이 치른대요. 보통 한 15군은 치른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외형적인 거는 진짜 큰 교회 목사님 같아요. 얼굴도 양복도. 사모님은 이제 주구장창 돌아다니는 거죠. 앵벌이하러. 그게 아니 앞으로 5년 가면 더 된다니까요. 그런 게. 우리 주위에 성도들도 이제 앵벌이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 자,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룻기에서도 보면 룻기를 성문서라고 하잖아요.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나요. 결국은 예수님이 완성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시글락 상황이라 할지라도 찾아온 백성들이 있다. 찾아온 군사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김혜영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약 오르는 거죠. 진짜 약 오르는 거죠. 야, 너도 이제 그만둬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시글락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시글락에 여러분들 찾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시글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데 가서 막 돌아다니다 아유 결국 시글락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랍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젊은 때 고생했으니까 늙어서는 고생 안 한다고. 그런데 젊은 때 열심히 그냥 우리는 디글락입니다. 디글락. 시글락은 나 안 간다. 디글락 하면서 돌아다니던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60, 70 아유 아직도 여러분들 보기 그 장로님 아직까지 정신 아닙니다. 걱정. 70 넘어셔서 80, 90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글락으로 데려와요.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글락에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 결국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마감을 시켜요. 아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이렇게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아 그렇게 가는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매재 목사님이 그 후배 이창식 목사님을 통해서 강 목사님 전화 좀 한번 해줘. 저도 전화를 해주고 싶은데 저가 아직 실력이 안 돼. 이 목사님은 저가 전화하면 안요셉이 지옥 갔어. 죄 받아서 죽었어. 강영철 너도 죄 받아서 각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는 돈은 있어. 돈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예요. 지금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마새는 충성 다짐과 신앙 고백 후에 장관으로 삼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예수가 뭐예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 지금이라는 거야. 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 예수는 참된 교회에 와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아니야, 더 나은 미래야, 더 나은 비전이야,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개새끼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죽을 때가 가까웠거든.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 이 남은 인생마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우리 이제까지 쎄 빠지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개 고생 다 했는데 죽어갈 때까지도 이제 비전이니 꿈이니 지랄이니 하는 그런 사기꾼 밑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은 성령의 감싸시니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해요? 내가 맡겨준 약물이도 아닌데. 아, 예, 힘드시겠네요. 아, 예, 힘드시겠네요. 아, 그렇게 치워버려야지. 뭐 내게 맡겨준 약물이도 아닌데 어떡할 건데. 힘들죠, 이제 앞으로. 그 남은 여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이 감싸시니 그래서 신앙 고백 후 군대 장관으로 이 아미새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여러 지파와 부족들 사이에 우리 이제 8절 갓지파, 16절 베냐민 지파, 뭐 므낫세 지파 이런 모든 지파들 고른 인재를 등용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헬라인이나 구수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연예인만 모인다. 우리 교회는 뭐 요양은 할머니들만 예배드리는 건 교회가 아니야. 뭐 이렇게 몽골 사람만 예배드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건 모임이지, 모임. 교회는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장로, 집사, 목사 이 세 직분이 다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렇게 모임. 꼭 기억을 내셔.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는 여러 지파, 12지파에서 다 모여야 돼. 근데 우리는 체육인 교회입니다. 그냥 편의상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 무식한 놈이구나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냥 아멘 해주시는 거고, 체육인들의 모임, 하나의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라는 용어는 그런 데 가서 쓰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지파들 속에서 고른 인재 등용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얘기하는 대로 옛날에 저 사람이 사울 집안의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고에 매이지 않습니다. 연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아히에셀을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이 사람들이 어디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성령에 감싸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후 이제 인재를 등용했다.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구수인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지파에서 고른 인재를 등용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피니시 라인, 결국 결승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고른 인재를 등용한다라. 그 다음에 보편적, 그리고 통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 그리고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성으로 23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이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돌리기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룬 거예요. 여기서 뭐 잘 믿어보자 못 믿어보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김혜영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믿어봐야지. 이제 또 100세 때 애를 나누니까 그게 지 새끼인 줄 알고 지가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면서 결국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딱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데 바친들 뭐 안 바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세에 나도 이건 내 새끼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와 성화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난주도 얘기하고 이번 주도 얘기하고 다음 주도 오면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열심을 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을 지지한 용사들을 왜 기록을 할까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왜 기록을 할까요?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결국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한 것은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난 게 지옥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이정도 권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이정도 권사님은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본다? 그건 바뀔 수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 누구예요? 왔다 갔다 하는 놈만 어떻게 돼? 등신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는 예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거역하여 자초한 멸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건희도 감사하게 죽어주잖아요. 정주영도 감사하게 죽어주잖아요. 조용기도 감사하게 죽어주잖아요. 조용기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도 그래요. 목사님도 좀 있으면 죽겠네요. 놓고 주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스스로 자초한 멸망인 겁니다. 여기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거 불변하죠? 이거 불변한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그런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을 다시 새 생명,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일날이, 모든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모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이 죽은 거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들어온 것도 분명한 거예요. 모든 것,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각자에게 자기의 삶을 허락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상 우리는 뒤늦게 태어나고 하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인생을 자기의 선택과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완성되었다. 아멘.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 화평을 누리는 거.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들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화평을 하란 말이에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하나님이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조용히 되지 말고. 어제 보니까 CTS에서 보니까 119 기도해갖고 우리 어느 목사님, 어느 집사님 목에 갑상선 6cm가 있는데 5cm로 만들어 주시오. 라사자리 줄. 이런 짓거리들 하지 마시고. 헌금은 들어올지 몰라요. 무식한 인간들이 보내겠죠. 돈은 들어올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 그분 나쁘다가, 우리 선배 윤 목사님이 나중에 70 넘어서 한번 보라니까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말로가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또 그 목사님 천당 보내게 준다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환난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은 저 양반 진짜 장로답다. 저 양반 집사답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럴 때 이렇게 여기서 대표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 양반 진짜 장로답네. 저 양반 진짜 집사답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는구나. 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거예요. 친구네 집에 잘 사는데 그 친구네 아버지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도자기가 20억이나 간답니다. 20억. 근데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들
그리고 친구가 둘 다 도망을 갔어요. 일단 도망을 야 멀다 36개 하자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 인적 없는 곳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도 갈 수 없고 자기네 집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모들이 이제 승질이 나니까 막 욕도 하다가 부모들이 자기들을 찾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혼나고 집에 들어가자.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저 혼내주세요.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그래서 부모와 화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화해하는 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도 부모고 궁궐도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후천년주의자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데 우리 세상 어때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야 이번에 GT12 이번에 알파코스 이번에 해피데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 부흥되더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월세 걱정하고 앉아있어. 우리 가까운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성경이 맞네.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까 그리스도를. 그게 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우리 복제라든지 AI라든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AI다라고 얘기하고 복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승리, 우리의 완성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이 운명을 가지고 사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된 운명을, 승리를, 영광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펼치라고 있으면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 이것은 주님의 얼굴 보면서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길로 잘 가고 있다. 병들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들 때 장로들을 불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한 일을 이루고 우리 사실 신앙 고백 다 하잖아요. 그리고 헤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2024년도에는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이미 영광, 자랑, 명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우리의 생활 속에 펼치시는 그리고 누리시는 자랑하는 복된 인생인 걸 알게 하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오늘도 다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another book, the book 우리에게는 행위의 심판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잘못 때문에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며 나누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44장 올리면서 1절만 올리겠습니다. 144장 1절. 네, 나오십시오. 손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권장하고 촉진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히 의롭다라는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다에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공유를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니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삶의 정황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참여토록 성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공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 십자가 문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불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수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대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가진 자로 넉넉한 자로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한 2024년도 귀한 장로님, 목사님,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기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